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양하심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여전도회가 승리교회를 사랑으로 품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선생님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정을 심어주는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런데 레위기 27장의 말씀 중에서 8장, 9장, 10장, 그리고 21장, 22장 총 5장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면 바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총 27장 중에서 5장이면 거의 20%에 달하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5분의 1의 분량이 전부 다 제사장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사장, 즉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나 무게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레위기 율법들 가운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왜 그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백성들은 주의 종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21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인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그의 백성의 뭐라고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인데,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과 같은 주의 종, 즉 목회자들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도 아니고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와 무게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른입니까? 모세가 어른이죠.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진정으로 백성의 어른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어른은 제사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가리켜서 백성의 어른이라고 규정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백성의 어른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은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녀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어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어른답게 행동하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른처럼 떠받들라,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답게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해지면 안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까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욕먹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 처신을 잘해서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의 얼굴이고 백성의 모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백성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욕보여서 욕먹을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면 제사장 스스로만 욕먹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른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알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바알신처럼 막 떠받들어라, 섬겨라, 신처럼 숭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그 뜻 자체가 주인, 어른, 소유자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 밑에 보시면 각 주에 바알 밑에 보면 남편이라는 뜻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고 백성의 남편이고 백성의 주인이고 백성의 소유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고 백성의 남편답게 행동해야 되고 백성의 주인답게 행동해야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어른답게 존경해주고 남편답게 존중해주고 또한 주인답게 인정을 해주어야, 그래야 제사장과 백성 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세워져야 제사장들은 더더욱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답게, 어른답게, 남편답게, 소유자답게 그렇게 잘 이끌어가며 처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어른답게 존경하고 존중해 준다면 백성들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답게 행동하고 또한 백성들은 제사장을 어른답게 존경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게 되지만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공동체 또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딱딱한 종갓집이라고 해도
그 종갓집 집안의 어른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갓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의 어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고 욕보일 행동을 하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언행을 하고 다닌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목회자를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교회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언행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을 가족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성도들 또한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어른으로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목회자는 얼마나 스스로 어른답게 본이 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반대로 백성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얼마나 어른답게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질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만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른이라고 목에 힘주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어른답게 스스로를 잘 처신을 잘해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른답게 존경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회자가 어른이랍시고 본이 되지 못하게 행동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설교할 때마다 막 책망하고 꾸짖고 막 호통만 치고 있는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목회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함부로 막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 같은 목회자를 만나야 그 성도의 신앙생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왜곡된 복음, 또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사이비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검증되지도 않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그 성도의 인생 또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된 복음을 전하거나 언행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생각 또한, 행동 또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과격하고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목회자를 만났기에 그 성도들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어른답게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어른답게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어른답게 존경받는 목회자들만 가득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른처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한국교회 모델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자신을 욕보이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어른답게 말하게 하시고 어른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의 길로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도 주의 종들을 어른으로 존경하게 하셔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영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소문난 행복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어른으로 존경받는 주의 종들이 되고, 또한 어른으로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사라지고 목회자를 영적인 어른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더더욱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스스로 노력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참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찡그리고 인상 쓰는 짜증나는 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